손을 잡고 돌아보시면서 함께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협력 속에서 필리핀 선교지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오면서 선교지로 휴가는 가면 안 되겠다. 쉬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마닐라에서 권혁선 선교사님을 만나 뵙고 또 다바오에서 선교사님들 만나 뵙고 함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선교를 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동안 제가 없다고 새벽 예배 불참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없는 동안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물론 또 몇몇 분들 아프신 분도 계셨고 또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없는 동안 또 교회가 또 평안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한 가지 물어볼까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예로운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어떤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또 읽어보면서 그렇구나, 나같이 미천한 자에게 설교하는 은혜를 주시고 설교하는 영광을 주시고 설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도로서의 가장 큰 영예가 무엇인가? 그것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높은 지위를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영예로운 것이 무엇이냐, 영광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에 내가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아름다운 복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즉 함께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함께하는 성도로 세우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이것처럼 영예로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물론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정말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고 화려하게 살고 인기 있게 사는 것도 여러분들에겐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천국에 가면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오직 남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화로운 일에 동참했느냐라고 하는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높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하고 협력하게 하고 동역하게 하는 나의 직분과 나의 사명과 나의 모든 성도로서의 삶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직장에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숩고 배부르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짧습니다. 어떤 스토리를 배경으로 갖지도 않고 있고요.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들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2절과 3절에서는 거기에 이제 세 여인과 또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역에 함께 했다, 즉 주님의 동역자로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일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복음서 곳곳에 나타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여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과 동역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차 우리 교회가 앞으로 큰 일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 시간에 한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인들이 주님과 함께 일했다라고 하는 정도만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지만 세밀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여인들이 일했던, 동역했고 함께하고 협력했던 그 몇 가지의 그 특징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그들은 받은 은혜로 함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언급되는 여인들 이름 앞에 하나의 수식어겠죠. 꾸며주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는 어떤 여자들이라고 합니다. 즉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역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이 여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귀신들로부터 해방되어졌고 어떤 질병으로부터 나음받은, 즉 은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경험은 어떤 일일까요? 잊을 수 없는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본 적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예요. 잠은 언제 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영산포 교회에 있을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영산포 교회를 다 호위하고 있었던 그 단체들이 있었어요. 무당들 거의 한 20군데가 됐어요. 제가 그곳에서 10년을 살았어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어떤 남자 단골레가 오더니 날마다 교회 쪽에다 하니까 돼지 머리 잘라놓고 막 북을 치고 장구 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꼬라지가 있는 사람이라 부목사를 시켜서, 부목사님 당장에 스피커 사가지고 와서 하루 종일 틀어놔 그랬어요. 그래서 단골레가 징치고 북치면 얼른 교회 복음성을 틀어놓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7 귀신이 들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귀신 하나만 들려도 이거 사람이 감당치 못해요. 제가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하나 봤어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식구들이요, 어떤 가정이 자기 아내와 자기 며느리가 귀신 들렸으니까 교회에다 데려다 준 거예요. 교회 나오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그 여인을 보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 종일 돌아다녀요. 하루 종일. 그런데 귀신이 7이나 들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깨달은 그 자유함과 해방, 그 인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또 그 다음에 요한나와 수산나라고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경험들을 있었어요. 이들의 경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병 고침을 받은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은 귀신은 아니더라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해방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이 경험한 것도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작은 병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들이 어떤 의사를 만나도 어떤 약을 써도 도저히 해결받지 못한 육체의 질병, 그 질병 때문에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살아야 했고 그 질병 때문에 사망과 또 다른 사회로부터 소외되어지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죠. 인생을 절망한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 그 질병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고 그 질병 가운데 이제 포로된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병에서 자유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한결같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주님께 해결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인들은 전혀 새로운 어떤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인생의 목표와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은 질병에서만, 귀신에게서만 자유케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들이 구원받는,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사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많은 질병들을 고쳐주시죠. 그런 이야기들이 항상 붙어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죄사함 받고 이 예배를 마친 다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평안히 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처럼 이 여인들이 받는 은혜는 단순히 놀라운 정도가 아니었어요. 질병에서만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즉 새 생명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함께하는 것, 주님의 일에 동력하는 것, 주님의 일에 협력하는 것은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겪은 은혜로운 일들은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7 귀신에서 해방되어졌어요. 절망적인 모든 질병, 그 질병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했고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그런 놀라운, 그 어마어마한 질병 가운데서 해결되어졌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원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 은혜를 경험한 이후로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놀라운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내가 성가대에 정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연습할 때마다, 성가대를 설 때마다 얼마나 깊은 감동으로 옵니까?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기쁨으로 다가섭니까?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참된 동역자, 즉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만 해요. 반드시 은혜. 저는 금요일 날 잠깐 한 집사님의 그 간증을 통해서 그 안타까운 일을 당했으면서 그 남들 같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아픔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은혜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일들은요,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힘과 그리고 뚝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했다라고 하는 소리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일은요, 은혜 받지 않고는 도저히 이룰 수 없어요. 은혜 받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가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성가대원들은요,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찬양이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오늘 세상의 근심과 질병과 그리고 모든 염려를 가지고 왔던 성도들의 마음을,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활짝 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은혜 받지 못하고 목사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목사가 은혜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진과 다름이 없는 시끄러운 잡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앞서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세워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했지만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 아래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인지를 다시 한번 세어보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지 않고는 결코 주님의 선한 일에 함께하는 교회, 선한 일에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늘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부활 앞에서 나 자신이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선교사님들 한 50분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은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대답이 영 시원찮습니다. 히트 쳤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고민은 왜 교회에서는 히트를 못 치나? 이러면 제가 선교사님들한테도 강조하는 것은 뭐였냐면 먼저 여러분들이 깨어지지 아니하고서는 선교사역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하기 이전에 내 자신이 먼저 선교하기 이전에 내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은혜들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고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야, 오늘 일부 성가대 우리 애들 보니까 어떤 녀석은요 뒤에서 잠을 자는데 어떻게 자고 있냐면 진짜 이러고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다 세워놨어요. 여러분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영광을 돌려야 하죠.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다. 저 오늘 자고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시작. 예배의 성공자가 됩니다. 저는 내가 만약 내일 죽는다고 한다면 우리 경영이하고 세인이한테 어떤 얘기를 해줄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라. 그 얘기 해주고 싶어. 그 얘기 해주고 싶어. 우리 아들 딸에게 좋은 대학 가라, 공부 열심히 해라, 성실하게 살아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배 잘 드려야 돼. 예배 잘. 난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남겨주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특별히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받게 되어져.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은 감격을 다시 일깨우게 되어집니다.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말씀을 드렸어요. 민수기서 5장 18절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너희는 기억하라라고 했어요. 너희가 종되었던 것, 하나님께 너희를 인도했던 것,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면서 결론을 냈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배이다라고. 느헤미야를 보게 되어지면요, 수요일날 몇 장이죠? 12장입니다. 1절로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전체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정치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하나님께서 강조해주고 있는 제사장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우리의 삶 속에서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예배가 깨어지고 부서진다면 분주해서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는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범사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예배를 통하여 다시 깨우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무리 지금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아름다운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한 달만 여러분들 교회 다니지 말아 보십시오. 죄악된 냄새가 풀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믿음은 비록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시간마다 철저하게 예배하게 되어지면 어느 누구보다도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영광을 돌리는 최상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배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은혜의 수단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은혜를 받아야만 감당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만. 종교생활, 취미생활로 하지 마세요. 취미생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은혜 받은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들은 바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 이 여인들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가진 것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했어요. 가진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참 겸손한 표현이죠. 그런데 냉철하게 또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그 어떠한 것들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동역하고 함께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여인들의 주님의 일에 동참을 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과 그 제자들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말씀합니다. 여인들은 주님의 일에 함께하기 위해서, 즉 주님의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기 위해서 없는 것을 구태여 수고스럽게 만들어낼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을 토대로 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어요. 이들 중에는 많이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본문의 말씀 보면 요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로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 요한나의 재물이 어느 정도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당시 헤롯은 유다 땅을 다스리는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 가정의 청지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권력과 부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나의 같은 경우는 많은 재력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이렇게 자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들은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잘 알지 않습니까?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만 5,000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어린아이까지 따지면 2만 명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대군중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랬습니까? 수레로 그냥 수십 개 들여와서 먹였던가요? 아니에요. 한 작은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것이었어요. 소년은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았을 때 그것은 30배, 60배, 100배, 천천만만의 아름다운 열매로 늘어나게 열매 맺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가진 것, 그거 큰 것 따지지 아니하고 작은 것 따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님께 내어놓았을 때에 그 내어놓은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요한나가
헤롯의 청지기 아내였기 때문에 부자였을지 모르겠지만 부자였기 때문에 물질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섬겼을 뿐이에요. 더구나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는 그녀를 부자라고 할 만한 어떤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7 귀신 들렸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다녀 했어요. 정신없이 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뒹굴고 저기서 뒹굴고 여기저기서 얼마나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야유를 많이 받았을까요? 직장도 다닐 수 없었어요.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어요. 가난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부자들만 예수님을 섬길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가진 게 별로 없고 게다가 귀신까지 들렸던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산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었지만 이 여인들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결국은 예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함께하는, 동역하는 거룩한 사역을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는 이것입니다. 갖고 있는 그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는,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소유로 섬긴 이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나서서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뒤에서 돕는 서브 역할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드러나는 일만 아니라 드러나는 일만 하려고 해요. 헌신을 한다고 한다면 선교사로 파송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바라시는 동역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꼭 선교사로만 나가야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교회이냐,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비록 선교사로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선한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선교사가 부족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선교사들의 뒤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힘써서 선교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여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 섬겼다라고 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다양한 것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목소리를 주었어요. 그 사람이 받는 소질에 따라서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가 받은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사용해서 예수님과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지,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게 있는지,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무엇인가, 그것을 살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져야 돼요. 세 번째로,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뭐가 드러나지 않아도요?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과 동역을 한 이 여인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세 사람뿐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수산나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3절 뒷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랬어요. 다른 여러 여자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주위에는 드러나지 않는 많은 여인들도 함께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도, 우리는 본문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의 무덤을 찾아가는
그래서 그곳에서 이름이 한 번 더 나오는 정도만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녀의 가문에 대해서, 그녀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녀의 마지막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드러날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행적에서는 성경은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란 것 외에는 더 이상 드러나는 것이 없고요. 수산나는 이름만 나타납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백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이 참 내적으로 외적으로 아름다운 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문은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동참한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의 이름 외에는, 또 이 세 여인 외에는 다른 여자들에 대해서는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고요, 그냥 여러 여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여러분, 주님 옆에서 당시 남자 중심의 세상이었는데, 여자들 숫자 세면 숫자 축에 끼어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물질로 섬기고 여러 가지 많은 헌신을 했을 텐데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근데 왜 제자들은 침묵했을까요? 무시해서 그랬을까요? 뭐 어쩌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주님과 함께 일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대부분은, 심지어 성도들마저도요,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 일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집사직분 안 주면 삐지면 삐지기도 하고 그래요. 뭐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름이 드러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이름이 드러나는 것과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여도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해야 할 바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쓰레기가 어지러져 있어요. 아무도 안 봐줘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모른 척 할 것입니까?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게, 어쩔 때는 여름에는 보면 맨발 벗고 그냥 그 화장실 청소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장로요, 내가 권사요, 안수집사여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을 안 맡았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제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바를 당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바로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드러낸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눈에 보여져야 돼요. 보여져야 돼요. 제발 교회의 일들이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감당하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성도님들을 가리켜서, 성도님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명예로운 이름이 어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찬양을 하더라도요, 혹시라도 뭐 취미 때문에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나는 이 일에 예수님의 동역자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식당에서 또는 주방에서 또는 차량으로 교사로 할 때도 어떤 마음, 어떤 믿음, 나는 예수님의 동역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목회자인 저의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랬는가요?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총회장하고 노회장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면류가 아니에요. 제가 전에 있던 그 노예에서요. 제가 이제 100년이 넘는 110년 된 교회에 이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장로님들이 3분이 계시고 이렇게 하니까 가서 1년 만에 이제 시찰 위원으로 이제 했어요. 왜냐하면 총회법이 당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시찰의 임원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규정이 새롭게 정해져서 제가 그 노예로 간 지가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임원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야, 시찰장도 아니고 시찰위원인데도 어떻게 홍광모 목사가 시찰위원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그것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안 한다고 그랬어요. 시찰위원 해가지고 바쁘기만 하고 어떤 때는 근데 그것 갖고도 세금을 내고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찰장 한다고 해서, 노예장 한다고 해서, 총회장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명예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서 홍강무의 면류관은 군포서북교의 성도들 뿐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 그가 전했던 모든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면류관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의 면류관은 여러분밖에 더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또한 여러분들은 저의 선한 동역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발버둥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동역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받은 것을 헤아려 보십시오.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선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만 하면 됩니다. 큰 일이라고 해서 하고 작은 일에게도 소홀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만 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동역, 그것이 주님께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기대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지 근처에 있는 그 15분 정도 배 타고 가더라고요. 그곳에서 1박을 하면서 선교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늦게 잤지만 습관 때문인지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이게 휴가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첫날 가서 너무너무 피곤했거든요. 근데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제 딸내미하고 제 아내가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게 한다고. 내내 그런 건 내내. 그래서 이제 딱히 잠도 오지 않고 그래서 책을 읽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색대하라고 하는 것에서 신기대 선교사님 목사님 그 리조트 한 군데 뚫었다고 그러면서 싸면서도 좋은 곳이라고 그러면서 거기 가서 1박 하자고 그래서 이제 1박 2일 하고 이제 오전에 갔다가 이제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뭐 딱히 할 것도 없고 TV를 켜봐야 뒤뜰 때가 그 대통령 됐다는 얘기만 나오고 그렇게 해서 뭐 알아듣지도 못할 얘기들만 나오고 그래서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책을 읽다 말고 이렇게 있는데 어디선가 희미한 새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생각나는 대로 글을 한번 적어보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과 우리 헌신하는 모습과 좀 잘 연계가 되어져서 이 시간에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섬안 가득 새벽을 깨우는 새들의 지저귀임으로 가득하다. 섬이 기지개를 켠다. 그리고 이부자리를 걷겠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하겠지. 그리고 세상의 온갖 소리로 자신을 채우겠지. 나는 안다. 나는 들었다.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에서 아주 작은 새의 아주 작은 지저귀임에서 시작되었음을 나는 이제 새벽을 깨우는 한 작은 새가 되리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결코 묻히지 않는 지저귀임을 내리라. 어디 잘 쓴 것 같아요? 전혀 감동도 없네요. 여러분, 시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이제 그 설교에 선교사님,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 만나서 시에 대해서 제가 함께 또 이제 토론을 했는데, 여러분, 시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단어를 써가지고 알 듯 모를 듯한 그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는 아주 알아듣기 좋은 단어를 통해서 압축해서 써놓은 것이 시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자화자찬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잘 썼다 싶어요. 강석필 집사님 어떻습니까? 약간
감사. 우리 또 강석필 집사님이 또 그래도 또 아주 또 일가견이 있으십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가진 것이 너무 작고 배운 것이 너무 적고 세상의 신분이 너무 낮은지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낯선 이름 없는 사람들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세상을 깨우는 것은 큰 독수리가 아니었어요. 공작새도 아니었습니다. 사자와 호랑이도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새였어요. 그리고 그 지저귀는 새벽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그런 작은 연약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저귀이 새벽을 깨우고 온 섬을 깨우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작은 자다라고 하는 겸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작은 자라고 하는 패배의 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나는 작은 자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원리를 따라서, 즉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작은 것에 불과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또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이름 없는 곳에서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리라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 여인의 믿음이 또 이름에 나타나지 않는 다른 여인들의 그 아름다운 사역의 모습들이, 함께하는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모습들이 되어져서 장차 우리 교회가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에 있어서 일익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